20살 청년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정복하면서 명실공히 유라시아 전역을 석권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백전백승의 왕, 이 청년왕의 이름은 잘 아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자, 그는 안타깝게도 33세의 나이로 단명을 합니다. 짧은 치제 기간이었지만 알렉산드로스의 정복 전쟁은 무엇보다 문화적인 변혁을 초래합니다. 가는 곳마다 고대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고 또 정복지인 그 토착 문화, 그러니까 오리엔탈 문화와 함께 이렇게 자연스럽게 융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는 수백 년을 거치면서 진화하고 로마의 첫 황제가 즉위하는 그때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까지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라시아의 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철학적 근간을 이루게 됩니다. 자,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보셨죠? 지중해 세계를 제패한 로마가 정복한 이룩한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왕,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라고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가 즉위한 그때부터 200년간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국경은 튼튼하고 세제가 개혁되고 지방 조직이 재개편되면서 영토 확장으로 인한 새로운 세금이 좋은 수입원으로 등장하면서 국가의 재원은 튼튼해집니다. 삶의 표준은 높아지고 신생불충이 등장을 하는데 그야말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펼쳐져 갑니다. 반면 정치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은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뇌물이 일반화되었고 사회적인 혼란도 만만치 않았는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 그러니까 피정복지의 서민들의 생활은 피폐해졌고 노예들과 가난한 자들의 폭동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던 때입니다. 민심이 동요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로마는 군대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팍스 로마나 시기의 로마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헬레니즘, 바로 신약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오늘 누가가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들어가는데요. 누가의 성장 배경 그리고 누가가 글을 쓰는 그런 시기에 1세기 후반부에 일어나게 된 신약 성경이 대부분 그때 쓰여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 기본적인 토대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경우에는 보면 글쓰기가 잘 다듬어진 그리스어가 사용되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사학과 철학에 능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학문적인 관심도 많았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 매우 친근했으며 헬라어 구약 성경이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하면 누가는 상류층 가문에서 태어났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누가는 의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매우 다릅니다. 복음에 있어서 1절에서 이제 밝힌 것처럼 누가는 처음에 목격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의 일꾼된 자도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1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을 써 내려갑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해서 공간복음이라 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중에서 가장 마지막 세 번째에 쓰여진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으로는 19번째고 시기적으로는 AD 8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80년경이라 하는 것은 복음의 1세대, 그러니까 처음 목격자들이 거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이다 아니다 사실 요거에 대한 어떤 이견도 많습니다. 또 기록 장소도 로마다 가이사랴다 막 이렇게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 그런 책입니다. 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저자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책으로서 아마 처음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하권처럼 시작됐을 것이라 추정을 하고 이 상권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활동을 하권인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활동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여행하는 듯이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면서도 중심은 예루살렘과 로마에 두고 있습니다.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번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런지
이번 그리스인인 우리에게는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다르게 분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류하냐면 마가복음은 믿음의 예수다,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예수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예수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 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예수님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누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고 각자 깊고 맑은 그런 울림이 있는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 관습에 따른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신자, 발신자, 글의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특유의 이야기식 글쓰기, 그러니까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글을 쓰는 이유를 보면 우리는 1세기 말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들을 감지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읽혀졌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는 불완전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했고 이로 인한 혼란을 교회에 야기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 혼란이 바르게 교정될 필요가 있었고 정돈될 필요가 있었는데 처음에 목격자들은 거의 없는 그런 시대이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올 거야 라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러니까 1세기 중반에는 임박한 예수님이 바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이 한참 교회를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0년, 80년, 90년을 갈수록, 그러니까 1세기 말로 갈수록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그리고 지연된 종말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서 사실 1세기 말에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과 조금 거리를 두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찾고 살피어 바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서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이어가고 하면서 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쨌든 누가는 자신만의 글쓰기로 장편 서사시와 같은 그러한 복음서를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장을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문학적 형식으로 보면 4개의 에피소드와 2개의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두 아이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가 나열된 순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마치 잘 짜여진 하나의 뮤지컬 드라마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한 노인에게 가브리엘이라고 한 천사가 방문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마리아의 창가를 향해서 막 가파르게 언덕을 숨가쁘게 오르는 모습, 또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그 걸음의 호흡이 잠시 가다듬어지고 사가랴의 창가로 인해서 스토리가 굉장히 견고해지면서 결론을 향하고 마지막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1장은 분량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습니다. 보면 성전 예배가 간신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도 매우 순탄치 않습니다. 5절에 유대 왕 헤롯 때라고 이제 누가가 밝히고 있는데 이 유대인에게서 이 헤롯은 이방의 찬탈자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쉽게 로마 중앙 권력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의 야누수적인 그런 모습은 그 뒷면은 굉장히 냉혹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뒤에 이제 가면 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혹독하게 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로마의 어떤 시대 특별히 다시 말씀드렸죠. 세금이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일, 그곳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자들의 세금 징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이야기는 그리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적인 증언으로서는 채택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 하고 했던 누가가 첫 번째로 다루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천사와 여자들이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가랴 제사장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묵직한 이렇게 분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중심과 분량에 있어서는 단연 그 중심은 두 여인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여는 실제적인 사건은 엘리사벳에게서 일어났고, 사가랴의 아내죠. 엘리사벳에게서 일어났고, 엘리사벳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마치 사가랴 제사장이 등용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마리아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편 요셉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야기의 소재는 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이 두 여인의 모습은, 그러니까 누가가 그려주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많고 한 사람은 매우 젊습니다. 한 사람은 중앙에 살고 한 사람은 변두리에 살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유대 산골에 산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지방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의 산골은 산골이긴 하나 유대의 산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광주죠? 그러나 수도권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주요 생활권은 어디요? 중앙인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반면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으로 여기서부터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지방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두 사람 살고 있는 것도 굉장히 대조를 이룹니다. 또 한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고위급 그러한 집안입니다. 엘리사벳.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의 딸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엘리사벳의 경우는 아론의 자손이다. 굳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최고의 제사장 가문을 명시하지만 마리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누가는 처음부터 파격적인 글쓰기를 합니다. 이 사가랴 제사장과 엘리사벳을 나란히 두고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엘리사벳과 사가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보통의 경우 여자는 제외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여성을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예 처음부터 엘리사벳을 의인이라 칭하면서 제사장 사가랴, 남편과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올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되고 흠없이 행한 여인이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이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 죄의 결과로 취급했습니다. 25절에서도 엘리사벳이 아이가 없음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누가는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다루면서 엘리사벳의 자녀가 없으면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또 나이가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어쨌거나 엘리사벳의 현재 상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탁과 더불어서 아기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요한이죠.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었던 의인, 아들을 주겠다는 신탁과 아이의 이름. 구약에서 떠오르는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딱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오르는데 당연히 누가의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더더욱 아브라함과 사라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시초였습니다. 다시 그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가브리엘이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차를 두고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동일하게 아이의 탄생고지와 함께 아기의 이름이 주어집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죠.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그 신탁을 받은 당사자가 정혼은 하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예비 신부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어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반응은 사가랴와는 좀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의 대답, 상당히 무모하고 위험한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자칫 현실적인 상황은 인생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임신했다라고 하는 사실, 21세기 한국적인 현실에서도 그리 고운 시선은 받지 못합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엄격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와 같은 사실은 돌이 맞아 죽을 수 있는 좋은 명분이었습니다. 살아갈 날이 별로 남지 않은 한 노년의 여인에게 수치를 벗겨주셨는데 앞날이 창창한 젊은 여인에게 주신 신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는지 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넘김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 굉장히 두 여인의 지금 처한 상태가 역설적으로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을 동시에 그려가는 누가의 의도에 사실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저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조금 더 고급지게 그려줘야 되는 게 세상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여인의 비교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엘리사벳은 여성으로서의 최고 정점에 올려놓았는데 마리아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그냥 어떤 텅 빈 공간에 쭉 던져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마리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26절에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대화가 불쑥 등장을 합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를 만난 후 또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만났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우는 사가랴를 만났습니다. 보통 이 천사들이 찾아가는 건 남자를 주로 찾아갑니다. 성경 속에서도 보면. 근데 여기에서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뭘 하고 있었는지 그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정황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가브리엘은 대뜸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걸 직역성경으로 하면요, 샬롬 은혜를 입은 여인이여. 공동 번역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새 번역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헬라어 성경은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기뻐하라,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오더니 대뜸 기뻐하라 은혜를 입은 자여. 여기서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단어를 보면 어원적으로 앞에 기뻐하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인사에 마리아는 생각했다, 그렇게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과 철저히라고 하는 말에 결합된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생각합니다. 깊이 묵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는 천사의 인사에 마리아는 적지 않은 놀라움과 불안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 읽었던 본문의 행간에서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왜 이런 인사를 하는가 깊이 생각을 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굉장히 신중하고 신심이 깊은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은 다시 한번 마리아가 은혜 입은 자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다. 너가 은혜를 입은 자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예표로서 잉태할 수 없는 여인 엘리사벳의 임신을 알리고,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가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제 이삭을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또 오보레때입니다. 마리아가 여기에 화답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모험과도 같은 여기서 중요한 말은 내게예요.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 받은 자의, 은혜를 입은 자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씀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지이다는 편안히 할 수 있는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모험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한 사람, 주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 속으로 침투하시고 엘리사벳에게 시작된 새 시대는 마리아와 연결이 됩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고백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두 여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출애굽기 1장이 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430년간의 애굽살이, 이스라엘의 고통, 그것을 돌보신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 자유와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기에서는 연약하고 비천한 두 여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고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서의 길을 선택하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신약 성경이 등장하는 그 중간에 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이 시기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하나님의 침묵을 상징합니다. 이 침묵을 깬 것도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어린 소녀에게 그 소녀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위험천만한 응답의 속에서 누가는 다시 제3의 출애굽, 제1의 출애굽은 출애굽기, 제2의 출애굽은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오늘 누가의 본문에서 제3의 출애굽이자 출애굽의 종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는 말씀이 다가오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연결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은혜를 입은 자가 자신에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하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세상의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바로 세상의 자유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 입은 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리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이기를 바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